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수고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너 짬뽕 먹어도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짜장면만 먹던 저에게 좀 컸으니까 짬뽕 먹어도 되겠다 하셨던 부모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한 교회에서 또 계속해서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EM에서도 행복의 쉼터 소문을 듣고 벌써부터 61기 가겠다고 지원한 캔디데이트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어를 준비해서 간다고 하시니까 한국어를 워낙 잘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못 가신 분들 꼭 결단하셔서 다음 61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여리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뜸을 받은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예수님의 여러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듣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소경이 눈을 뜬 사건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도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2배의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외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듣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깊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찬아,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할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 내 이웃이 바라보는 예수님, 또 이제는 내 핸드폰에서 말해주는 미디어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이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풀어나가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 목적지를 잘못 설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지쳐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그 누구도 예수님이 따르는 게 너무 쉬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도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던 어린아이에게 너는 요새 뭐가 힘드니? 라고 물으면 정말 고민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힘든 이유 수십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본문의 맹인도 고단함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맹인은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지상사역의 마지막 즈음을 향해 가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시는데 이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기에 우리는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이름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뜻이 아들이란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이어서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 모두가 절기에 맞추어 그 시간대에 그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꼭 지나가야만 했던 거리입니다. 오랜 시간을 구걸하며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그날은 어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무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더 잘 들리는 귀로 그는 귀 기울이면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인가, 누가 지나가는 것인가 하며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여기서 물은데라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 시제, 과거의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시제인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매일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누가 지나가는지, 누가 오늘은 내 앞을 지나가는지 물어왔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에 눈이 보이지 않고 몸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하루를 먹을 것을 구하고 구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각을 뺀 모든 감각을 통해 오늘은 누가 지나갈까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지나가면 더 열심히 구걸하고 안 줄 것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러려니 하며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등바등하며 힘썼습니다. 대학생 때 선교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저와 선교팀이 함께 슈퍼마켓 앞에 서서 포스터를 들고 후원금 모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간 친구가 말하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분명 예수를 믿는 친구인데 가만히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 친구는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갈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큰 금액을 후원할지 보이기 때문에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옆에 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느낌이 오는 분이 지나갈 때에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실 것 같은 분이 지나갈 때에 속삭이며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믿음으로 누가 지나가든지 크게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디메어도 그러한 심정으로 항상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 지나갈까? 오늘은 내가 먹을 것을 벌 수 있을까? 그런 바디메오에게 기적과 같은 한마디가 귀에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갑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갑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사람의 출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 불렀는데 오늘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이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나사렛은 저 멀리 있는 시골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을 조금은 낮고 무시하면서 불렀던 표현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시골 출신의 한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만 불렀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인심을 써서 재주를 부리고 기적을 부리는 그러한 선지자 이 정도로만 여겨졌던 타이틀입니다.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결코 예수님을 높게 부르는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 바디메오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부른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타이틀입니다. 저분은 나를 구원하실, 모든 예언을 이루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표현을 담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다름 아닌 바디메오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한 제자들도 아니었고 율법을 꿰고 있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바로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적이 없을 뿐더러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맹인이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옆에는 항상 큰 무리가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한 제자들, 율법을 외우고 매일같이 읽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할 때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찾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따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 있던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문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만 저자가 많은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Are you a fan or a believer?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 때에 막혀버리고 두려움에 지쳐 아픔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오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에 능력 없고 소망 없던 그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분의 손길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예배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연초에 또 다시 한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첫날에는 패기로, 둘째 날에는 오기로, 셋째 날에는 절망으로.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 입 다물어 라고 하였지만 그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꼭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투닥거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예배에 나오기 전에 불평할 것들이 생기게 되고,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바디메오의 기적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으로 외치는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놓치지 않게 나왔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외침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짧게 나눈 대화 내용을 보기 원하는데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에 당신께서 이 땅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당하실 것이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설명해 주시지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하고 함께한 제자들도 기도하고 외쳤지만 당시에 당장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본인들이 따르고 본인들이 예배하고 함께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부와 성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맹인보다도 그들이 따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외침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의 어떤 한 현수막에 이러한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착한 건물 주님, 이번 달 임대료 면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 이 고마움을 나눌게요. 주님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 건물 주님도 주님이고 세상에 많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지만 누구에게 외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이 오직 예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썼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글쎄다, 넌 나를 부른 적이 없는데, 나에게 기도하지를 않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한 시골의 청년이라고 부를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를 출신지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칠 때에 옆에 있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맹인아, 부를 거면 제대로라도 부르든지,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나 제대로 알고 나를 따르지, 다윗의 자손인 나를 제대로 알고 따르지. 꼭 기도의 성숙함이 시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성숙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누님은 바디메오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본 바디메오는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A.W. 토저가 Knowledge of the Holy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What comes into our minds when we think about G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us. 한국어로 번역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사람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일시적인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복음은 마음에서 파괴적인 짐을 들어 올려주며 제 대신 아름다움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줍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바뀐다고 토저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어려움도 내가 예수께 기도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작은 어려움일지라도 예수님보다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토저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에 눈을 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여 주여 외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큰 문제인데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확신함으로 외치는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자임을 확신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갈 때 확신함으로 외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됩니다.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연약하게 서도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제 해결 받은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을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만약 눈먼 것이 예수님보다 더 컸다면 그를 저지하고 방해하고 멈추게 하는 것들 앞에 그는 멈췄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만 여겼다면 맹인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저분이라면 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누가 뭐라 해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외칠 수 있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의 눈먼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상황은,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너무 아프면 의사 선생님 하고 우리는 외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내 아픈 것이 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내 아픔이 사라질 것 같은 그 확신. 어린아이가 엄마 외치는 것은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내 손 꼭 잡아주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함이 사라질 것 같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야이로가 딸이 죽을지 알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EM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캄보디아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캄보디아에 가는 선교였는데 이 선교에 같이 가겠다고 손을 든 대학 청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끝나가던 시기였고 막 이제 여행 비자가 열릴 때여서 그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리뉴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미국 밖을 나간 적이 없어서 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빨리 여권 신청해라. 여권 신청해야지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때가 한 4개월 정도가 남았을 때였습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그래도 한 8주에서 14주면 나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의 여권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딱 4주 있으면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데 여권이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후원금은 다 모았는데 선교 모금은 다 했는데 여권이 없으면 저 못 가는데 어떡하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눠주렴. 선교는 가지 못해도 열심히 나눠주렴. 아니에요, 저 가야 돼요. 여권 나올 거예요 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남아도 2주가 남아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목사님 그러면 그냥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눠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확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보내시는데 여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할 거는 없다라는 확신으로 괜찮아, 우리 가는 당일날이라도 나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그 친구가 같이 갔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께 갔습니다.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라고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같이 한번 가자고 또 권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확신함으로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의 소원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잘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돈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면 좋겠다, 내일 하루만 더 버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친구가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평생 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소원이, 우리 소원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소원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소원한다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갖고 싶을 때 하나님 이 소원하게 될 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오셨습니까?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원하게 하신 그것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 맹인 사건은 맹인이 눈을 뜬 것만으로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품게 하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꼭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점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에게 부르짖고 오직 나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